말세는 이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 이런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만 한다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행하심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지 못하고 오직 성경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아니면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눈으로 잘 느끼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인데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악한 범죄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성경하고 다릅니다. 세상 학자들이 선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악해지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잘 받으면 그러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전에는 귀족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모든 계급을 다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보편화됐고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고통하는 시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원인이죠. 사람 때문에 악하게 되었는데 이런 악한 인간, 악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뭐가 변하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못하죠.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죠. 하늘로 올라가서 우주 밖으로 나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땅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주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을 잊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는가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어떤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외면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일정하지 않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시선소리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 결국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의 평가나 평판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 평판, 모든 결론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올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렇게 주님의 오실 것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는데, 엄히 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기준, 모든 일어난 일의 기준은 주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두고 주님이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엄히 명하는데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상당히 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출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때가 좋고 항상 복음 전하는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대부분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보면 오래 참으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믿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한평생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잘 보이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굳이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겠죠. 또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심판이 주님의 뜻이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행위가 악해서, 내 행위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기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조금씩 사람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인간의 내부 안에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그래야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래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경책하라고 했는데, 경책하라는 것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혹시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도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하는데, 주님이 떠나가야, 그래야 성령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나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거의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기 전에 책망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책망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책망받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을 인정만 하시면 그럼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책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경계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죄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권하라고 했는데 권하라는 것은 옆에 서서 말하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옆에 서서 죄와 악을 멀리해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래 참고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무슨 때를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해서 영적으로 악한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런 악한 시대가 어떤가, 그런 상태가 어떤가 하면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훈을 말합니다. 건전한 교훈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진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예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죠? 이익이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이익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그걸 잘못되었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고 세상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과 경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서 배척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가 가렵다고 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계속해서 귀가 가렵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귀가 가려우면 가려운 귀를 긁어줘야 되겠죠. 귀가 가렵기 때문에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한테 관심이 있죠? 그 소리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냐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경책한다고 했습니다.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경책하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경책하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 네 길로 가, 이런 말을 좋아하지, 경책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경계의 말씀도 있고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책의 말씀을 들어야,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듣기 원하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소리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유튜브에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왜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사욕을 따른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내 욕심이 기준이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지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욕심만 이룰 수 있다면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스승을 쇼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승은 누가 스승이죠? 스승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스승이다.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인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사욕,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스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승이 한 사람이면 불안하죠? 한 사람을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까? 아니,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여러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사절을 보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면 아주 강력한 영웅, 슈퍼맨 같은 그런 강력한 영웅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것을 주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웅이 나타나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처럼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영웅 영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곳에 나온 영웅이 문제를 잘 해결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영웅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일부러 멀리하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때가 이르는데,
그런 시대에, 그렇게 부패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지만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흐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많이 모시고 그렇게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그런 시대 정신,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그래야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맑지 않으면, 정신이 맑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 무슨 뜻이죠?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거, 고난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시면 그러면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해요. 고난받겠다 이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은 세상은 귀를 돌이켜서 진리를 듣지 않지만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평생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라고 했는데 내 직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하라는 것은 끝까지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